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아니라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쳐다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길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듭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물어보려던 것을 다 말해주겠소. 그러고 나서 당신을 보내주겠소. 당신이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다 찾아놓았소. 이스라엘이 모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 초대받은 30명 가량의 사람들 앞에 앉혔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맡겨두었던 그 음식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해둔 것이니 앞에 놓고 드시오.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둔 것이오.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틀 무렵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을 보내주겠소. 사울이 준비를 마치자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읍 끝에 다다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오. 종이 앞서가자 또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금 더 머물러 계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소. 어제 묵상한 본문에 따르면 사울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보면 왕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왕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왕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대제사장이나 지휘관, 관리, 귀족 등 넓은 의미를 아우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왕이 될 수 없으리라는 복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지켜보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을 원해서 왕을 세우지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귀들까지도 다 찾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부족한 것을 알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나귀까지도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귀를 찾으러 사울이 길을 떠났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종의 입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하시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비해서 사울은 매우 무딘 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울 자신이 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열등감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경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열등감으로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자 나라의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온갖 힘을 다 쏟아서 다윗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자기의 정적을 해치기 위해서 집중하는 왕의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싣고서 나라의 힘을 그곳에 다 쏟아버리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까? 또한 사울의 열등감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윗의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도피 생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시작은 사울 한 사람의 열등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업적이라고 자랑하게 되고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을 위한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이미 30명이나 초대하였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울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지도록 이미 섬세하게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는 달리 사울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5절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있고 그 왕을 원한 결과 사울이 지도자가 되는 이 상황들, 아마 사무엘은 여러 이야기들을 사울과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사울 또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음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었고 또한 지금까지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을 넘겨주는 가운데 사사로서 사무엘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울에게 분명하게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이 한 절, 조용하게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 친밀한 시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수업을 받는 이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섬세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둔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울에게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우리는 주님께서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바르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